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버거운 인생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은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최은기 목사입니다. 유튜브 다 들어가서 이렇게 켜놓고 예배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또 아멘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거 쓰지 마셔요. 그건 아멘은 그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드리나 안 드리나 이거 확인하려고 하라는 거지, 여기 와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신 분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소리는 줄어들고 완전히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산소도 태양도 또 이 자연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생명이 내 것이었으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거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참된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며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돈이 많은 사람도요, 어떻게 사나 이리 보면요, 버티고 견디며 삽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도요,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면요, 버티며 견디고 살아요. 근데 그 버티고 견디고 사는 삶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구차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희 씨 아들이 이재용 씨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밭에 궁굴어도 다 못 궁굴러 주고 사는. 근데 국회에 불러가지고요, 당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언제부터 건방졌습니까? 그렇게 건방지게 삽니까? 왜 이래? 일생 동안 그 친구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버티고 견디더라고.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사나 봤더니 그 버티고 견디고 살더라는 거. 그럼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리 봤더니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분이 이름이 누구죠? 모르세요?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간첩인지. 김건희 씨인데요, 이 사람이 술집 마담이었대요. 누가 그렇게 퍼뜨려 버렸어. 줄리시라는 뭐 종로에다 또 그림까지 그려놔가지고 대한민국 망신을 다 시키는 거. 대한민국 그냥 세계 망신을 다 시켜. 근데 그걸 버티고 견디어서 남편이 대통령 되긴 했더라고. 역대 대통령들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야당 있잖아요, 야당. 그 사람들이 뭐 해보냐면 배설물 갖다 뿌려버려.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 야당은 뭐 하는 사람, 배설물 뿌리는 사람들이요. 그래야 다음에 자기들이 국회의원 빠지 달 수 있으니까. 그게 야당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병 고쳐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님들은 가가지고 그 권력 이용해가지고 배설물 뿌려버려요. 근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봤더니 버티고 견디며 살더라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박수 칠 때까지다 내가.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두 사람이 앉혀서 지금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태어나자마자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 라헬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장작 14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얻었던 여인이 이 라헬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끝에 난 자식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말로 하면 막 적덩어리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17살 되던 해에 자기 외의 형이 10명이 있었거든요. 이 형들이 모의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다가 결국은 뭡니까?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유익되겠다. 그래가지고 은 20에 팔아가지고 여기 넘어가면요, 늘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늘봄에 가서 불고기 구워 먹어버린 거라. 그 돈 갖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요셉이 두 손이 포승줄로 묶인 채로 끌려갑니다. 안 끌려가려니까 구타당하며 별 욕을 다 먹으며 끌려가요. 우리 민족의 한해 노래가 뭐냐면 미아리 눈물고개. 철사줄로 두 손 꺾고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렇게 지금 끌려간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열린 거라. 가보니까 다 여기저기서 끌려오고, 어떤 사람은 부모하고 헤어져 갖고 오고, 어떤 친구는 자식하고 헤어져 가지고 그 노예시장에 와 있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그냥 손발이 묶여 가지고 매 있는 거예요. 마치 저기 시골에 그 장 서는 날 있잖아요. 가보면 그 소들 막 쫙 해가지고 콧들이 껴가지고 매놨어. 그러고 이 사람이 와서 이리 보고 해가지고 이제 사갈선을 사가는 거예요. 노예시장에는. 근데 그 소들이요,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 노예시장들이 자식하고 헤어져가지고 팔려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고, 부모와 헤어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울음바다죠, 울음바다. 그런데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따기도 때려보고 막 옷도 벗겨보고 그래서 어디 상처난 데는 없나, 병든 것은 없나, 괜히 돈 주고 사가지고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별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발길로 차보기도 하고 막. 그런 노예시장에서 팔린 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버거운 인생길이 된 거예요. 이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리 봤더니요, 2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의 집에 이제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한가 봤더니 그 집에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와서 지금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나 이리 봤더니 그 집에서 섬기고 있더라는 거.
그 집에는 노예가 자기 한 명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장군의 집이니까. 그것도 굉장한 혈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군의 집이니까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고, 또 뭡니까, 지금 노예들 도망갈까봐 그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이 사람들 주인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요, 어르신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야곱의 11번째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형들의 몸 봐도 팔려왔을 뿐이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신분상 노예가 아닙니다. 일이 항변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지금 요셉에게는 자기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생 이름이 베냐민, 12번째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은 어떤 애냐? 엄마가 애를 낳다가, 자기 엄마가 이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애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같은 배에서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정말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동생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형들이 은이십에 자기 팔아가지고 저놈의 늘봄에 가서 돼지갈비 사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팔려가게, 그 형들을 팔려가게 만들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데 형들은 그냥 놔두고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노예로 팔게, 여기 와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게 안 계신가 아이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기색은 전혀 없고 섬기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나 이리 봤더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므로 막 머리에다 젊으니까 17살 먹었으니까 사춘기 아니에요. 무서울 게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쥐어 박든지 뭐 농약을 먹든지 뭐 지약을 먹든지 막 이래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이런 노예 생활이라는 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보니까 농약 먹고 지약 먹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래 봤더니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창알이 빠진 인간들이라고 그래. 왜 그랬나 이래 봤더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나 이를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뭡니까?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군림. 집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군림하려고 그래. 세상에 군림할 데가 없어 집에 가서 군림합니까? 그 생각이 들면 나는 못난 인간이구나. 그러면 딱 100점짜리입니다. 집은 군림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요, 아내도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나는 남편을 잡고 산대.
아니 무슨 집안이 도달창인가? 그렇게 도달창 만들어 놓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섬김을 사는. 아내가 나에게 아무리 부당한 일을 하고 그래도요, 섬기는 거. 남편이 아무리 나에게 부당하게 하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된 이유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러 왔냐?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자기에게 부당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죽은 자를 살려놔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배설물 뿌리는 거라. 병자들 고쳐줘도,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줘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골고다의 길에 십자가에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목 같은 목을 꽝꽝 박아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가심을 믿는 분들은 섬기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무리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입은 들기름 바르고 들깨기름 발라가 참기름 바르고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하는데 원수는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라. 그냥 부당한 일을 말을 하면 나는 더 해버리는 거라.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버티고 견디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와서 살아야 할 삶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리 봤더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보디발 장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요,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된 그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4절에 보니까 가정의 총무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을 그 요셉에게 이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자산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근본도 없는 이 친구, 어디 유대 땅에서
상인들이 사와서 노예시장에서 사온 이 친구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위탁해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요 간섭도 안 했대. 요셉한테. 이게 노예입니까? 상전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요셉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이름이 성경책에 의롭게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족보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굉장히 속상하고요. 족보에만 자기 이름 올라가도 막 자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왕씨 집안이라고. 그리고 세계에 요셉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이 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버거운 자기 인생길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섬긴 것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살아가기가 얼마나 버거우십니까? 저쪽에 경상도 쪽에 가니까 남편을 평생 원수라 그러더라고. 그 평생 원수하고 사시느라 얼마나 버거우십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시느라 얼마나 버거우십니까? 또 이 타락한 시대에 믿음으로 사시느라 얼마나 버거우십니까? 그러나 버티고 견디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사는 것이 때로는 구차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생각들이 들지만 버티고 견디고 사는 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버티고 견디는 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시작. 아니, 따라서도 못 오네. 내가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불란서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표준말로 한 건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버티고 견디며 사는 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시작.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